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 또 걸어가는 삶에서 필요한 힘도 주시고 또 해결책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망도 주셔서 한 주간의 삶에 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 평생 기억에 남는 일이 있죠. 제가 시험 문제에 틀려서 평생 머릿속에 남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이 구절과 연관된 시험 문제를 아주 중대한 상황에서 제가 틀렸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이제 나라마다 또 학교마다도 시스템이 조금 틀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공부한 독일 보훔 대학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요. 논문이 통과되고 그리고 나서 종합 구술 시험을 칩니다. 논문이 통과되더라도 구술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학위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구술시험이 신학 전체를 5분야로 나누어서 시험을 칩니다.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그리고 교회사. 교회사는 역사신학이라고도 불려요. 자기가 전공하는 과목은 40분 동안 구술시험을 치르고요. 나머지 4개 분야는 20분 구술시험을 치릅니다. 저는 이제 교회사, 역사신학이 전공이었는데요. 그래서 교수님 3분이 앉고 여기 이제 시험 치는 학생이 앉아서 교수님 3분 중에서 한 분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기록하는 프로토콜 하는 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심, 부심 2분 교수님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이제 대답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과목 중에서 신약, 신학, 그 시험 범위를 교수님하고 얘기해서 마가복음을 범위로 잡았어요.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를 구술시험 범위로 잡아서 시험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범위는 11장부터 시작되지만 마가복음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흐름, 이거는 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질문하신 교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이게 이제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8장 35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흔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과 연관해서 그 이상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 복음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 자체
자체이십니다. 이게 이제 8장 3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 그리고 복음 이거를 동일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진짜 자신이 있겠는데 우리 목사들이들 말하면서 사니까. 근데 그 독일말로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맨 마지막 구술 시험이니까 이거 뭐 잘못해서 떨어지면 그동안 공부한 거 다 그냥 헛수고까지는 아니지만 학위를 못 받으니까 긴장하고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긴장한 시험이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그 덕분에 시험 문제를 틀린 덕분이죠. 덕분에 마가복음 8장 35절은 제가 평생 기억하는 구절이 된 거지요. 8장 35절이 마가복음 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또 어차피 사람은 살면서 일생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 살지 두 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숨이 하나지 뭐 두 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누구나 다 자기의 목숨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 또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디엔가는 투자합니다. 그렇죠? 어디엔가는 헌신합니다. 나는 내 목숨 내 인생 아무에 대도 헌신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시간이 가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목숨은 점점 사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이고 나이가 점점 드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던지느냐 이게 문제지요. 안 던지더라도 그렇게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목숨은 어디론가는 이게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진데 좋은데 가치 있는데 내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내 인생을 던진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헌신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대기업에서 임원에 들어가려면 대기업 오너 가정, 오너를 위해서 사실은 인생을 걸어야 돼요. 감옥 갈 일이 있으면 대신 감옥도 가주고 그러면 그 오너가 우리 집안 자식 대대로 보장해 주는 거지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의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지요. 거기에 걸린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 또는 기독교 신앙 그러잖아요. 기독교 또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쉽게 표현하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또는 구원의 소식,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근데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록이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도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거니까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이지요. 그러니까 신구약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인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음 그 자체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듯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래요.
아주 명백하게 이 점을 우리의 머릿속에 정리를 해둬야 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헌신하는 거다. 그런데요, 그런 기독교 신앙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마당이 어디냐?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거는 교회 생활이다, 그런 거죠.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분은 그때 당시에 젊은 목회자였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전서 말씀에서 그토록 중대한 교회를 중요하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교회, 이 교회와 연관된다는 것, 그게 사람에게 축복인 거지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근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하고 아주 자주 만나는 사람이 훌륭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거죠.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말한다면 그 대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가 있잖아요. 요직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직책. 그러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몇천 명, 몇만 명 직원 중에서도 요직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을 복받고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교회 공동체와 연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지요. 자,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맡는다는 것, 그게 이제 일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요, 디모데한테 좋은 일꾼, 교회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이게 이제 교회의 좋은 일꾼, 복음의 좋은 일꾼, 이게 다 마찬가지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꾼 그랬으니까 이게 나쁜 일꾼도, 좋지 않은 일꾼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들, 모든 기관 부서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이 다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근데 그 일꾼들이 다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나쁜 일꾼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일꾼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여기에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꾼인가? 좋은 일꾼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좋은 일꾼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혹시 내가 나쁜 일꾼인 건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복음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것처럼 커다란 축복이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한번 오늘 말씀에서 살펴봐야 되죠.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좋은 일꾼을 사도 바울은 좋은 일꾼으로 딱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좋은 일꾼, 그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좋은 일꾼은 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과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읽은 디모데전서 4장 6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디모데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좋은 일꾼이 되는 조건이 명백하게 나오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고 깨우치면, 그러면 너는 계속해서 좋은 일꾼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찾아봐야지요.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는데 이것이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4장 6절이거든요. 근데 이것이란 표현은 4장 1절부터 5절 내용을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요 앞에서 얘기한 요거를 강조하고 요거를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면 너는 좋은 일꾼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뭘까요? 그 제일 중심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죄로 물들었지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죄로 물든 데서 다시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거룩해지는 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요 디모데 전서 4장 4절 5절에 나오는 요 중심되는 요거,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 공동체의 최종 목표 지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나요? 왜 이 교회당 건물 짓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이거 왜 하나요? 맨 마지막에 뭐 하자고 하는 건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하게 되는 것. 요겁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거룩하게 된다.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일, 모든 것은 최종 목표가 뭐냐? 거룩하게 되는 거지. 주님 닮는 거지. 이거를 시야에서 놓치면 안 돼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거를 강조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 성도 숫자가 많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방들 대답이 나오실 거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제일 최종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강조 안 하고도 교회 신자 숫자는 얼마든지 늘 수가 있어요. 목사가요, 자기 자신이 거룩해진다,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주님, 내가 주님 닮게 하옵소서, 여기에 힘쓰지 않으면서도 그 목사가 교회를 잘 이끌고 교회를 또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 또는 교회의 찬양대원이나 교회학교 교사, 모든 직분자들이 거룩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거를 시야에서 놓쳐버리고서도 얼마든지 교회 활동은 열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아주 깔끔하게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거는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제일 무서운 타락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기에서 거룩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거를 시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 가서 이루어질 상태가 뭔가요? 그게 바로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늘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으니까,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거는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고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래서 깨닫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말씀, 기도, 거기는 찬양은 사실은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공간이 어디인가요? 예배.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며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한테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야, 너 요거 강조해야 된다. 이거 계속 가르쳐야 된다. 너 이거 성도들이 깨닫도록 애써야 된다. 그렇게 하면 너는 좋은 일꾼이다. 근데 그게 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왜? 예배가 말씀과 기도가 작동되는 제일 중심적인 핵심적인 시공간이니까.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예배의 심장은 주일 예배예요. 예배의 기둥은 수요 예배예요. 이 두 가지 공예배를 중심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 뭐냐? 목회자부터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구역장님들 다 좋은 일꾼은 아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내 구역 식구, 우리 부서같이 봉사하는 어떤 분이 주일에 안 보여. 예배를 빠지셨네. 그러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예배 중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게 그게 복이고 그거를 강조하는 게 좋은 일꾼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주일 예배에 빠졌다 그러고 전화 걸어서 집사님 오늘 안 보이던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디 아팠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 거는 거. 그게 좋은 일꾼이죠. 그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를 강조하고 이 일을 담당하고 이게 바로 좋은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 당연히 어느 데든 다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보다 수요 예배는 더 적게 나오시죠. 근데 성도들 중에서 수요 예배를 거의 참석 안 하시고 신앙생활하는 분들한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목회자들이 집사님 수요 예배 나와봐야 아주 좋아요. 또 1월 달은 우리 모든 직분자 훈련이니까 계속 수요 예배 참석할 시간 여건이 안 되면 1월 달만이라도 꼭 시간 내서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그런저런 계기가 돼서 수요 예배는 내 신앙생활하는데 계획에 없던 사람이 이게 중요하구나. 예배의 심장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 수요 예배, 두 공예배가 명백하게 서야 그래야 이게 삶이 터가 잡히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수요 예배 안 드리던 분이 수요 예배 드리도록 되는 거, 그 일을 강조하고 그 일에 권면하는 거,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좋은 일꾼은요, 제 아무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해도 예배가 거기서 빠지면 그 사람은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데 근데 결국에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어떠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은혜를 받고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 이게 내 삶에 사모하는 열망이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예배가 참 소중하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오늘날의 모든 목회자들이 듣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죠. 제가 목사니까 그렇다면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제게도 해당되잖아요. 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이 말씀에 따라 제가 지금 성락성결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따라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3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사셔야 합니다. 예배의 심장인 주일 예배와 예배의 기둥인 수예배를 중심으로 삶의 여정을 걸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몸만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 드리십시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며 깨달아 순종하십시오.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고 삶의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을 올리십시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넘치도록 풍요로워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를 전해주고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리더십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 중심으로 살면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디모데에게 하면서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디모데야, 내가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권면해서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야 너 자신이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한다, 이거예요. 4장 6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가 양육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얘기죠. 자, 디모데가 우선 목회자니까 저한테 한번 적용해서 말하면,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해야 저도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거 강조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목회는 평생 하고, 목회 특별한 흠은 없고, 꽤 목회적인 열매도 있고, 그러지만 그 목사는 성장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있을 수 있어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목회적인 행정이나 교회는 잘 끌고 갔을지 몰라도 자기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상담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어른아이, 성인아이라 그래요. 나이는 들어서, 그러니까 어른이죠, 성인이죠. 근데 속은 애야. 신앙생활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 했어요. 어떤 사람 모태신앙이에요. 교회 돌아가는 구조는 잘 알아. 그런데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자신이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인 아이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 불쌍한 일 아닙니까? 참 슬픈 일 아닙니까? 목회자의 최대 사명이 이것이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의 최대 사명이 이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중심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예요. 다른 일을 제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보통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어느 교회나 예배당, 우리 교회로 대예배실, 이게 주일에 한 번 쓰고 수요일에 쓰고 뭐 주중에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 그걸 비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배실 공간 비워놓으니 부지런히 활용해야 당연히 더 좋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예배실은 어디에나 다 빌려줘요.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단만 아니면 우리는 다 오픈하지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 설명회도 합니다. 어떤 학교 입학 설명회도 우리 대예배실은 다 오픈합니다. 그러나 그게 맞는 얘기고, 어느 교회나 대예배실 공간을 사회적으로 좀 더 활용하는 게 좋은 일이고 맞지만, 그런데 교회 건물은 뭐니 해도 예배 드리는 공간이 중심입니다. 여기에 헌신해야 돼요. 이 공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교회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본문 6절부터 11절에서 제일 앞에서 그거를 강조하고 제일 뒤에서 또 한 번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걸어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성도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거 강조해야 된다, 이걸 깨닫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수요예배 참석 안 하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이라도
지영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수요예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수요예배 안 드리던 분들이 수요예배를 참석하게 된다면 그분들을 제가 부지런히 설교 말씀을 통해 깨우친 게 되지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 거고 그분은 축복을 받으신 거지요. 근데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그러면 내가 좋은 일꾼이 되고 또 내 자신이 성숙할 것이다. 근데 맨 마지막 11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거는 명령사항입니다. 오늘날 설교에서 굉장히 많이 약해진 게 선포 그리고 복음적 명령 전달, 이게 굉장히 많이 약해졌어요. 성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중에 가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안 들어요. 선포로 안 들어요. 본인이 딱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 경험 많거든요. 그래서 요건 맞고 요건 틀리고 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은 누구한테 배우나요? 아무한테도 안 배워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틀에 갇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설교라는 설교의 선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린 말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성령께서 목사의 설교가 정보 전달이 잘못된 정보 전달도 있을 수 있지요. 성경 충분히 깊게 해석 못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병도 고침을 받게 하고 심령이 변하게 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시공간,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섬기며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올 1년 내내 주의 복이 우리 교회 성도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